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큐티 챌린지 잘 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큐티를 잘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사는 모든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백성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 영원하고 그 통치 대대에 이를 것이다.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만 보면 느부갓네살이 변화된 것 같죠.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꾸는 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습니까? 꿈 환상에서 이런 것이 나오죠. 땅의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아서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였고 들짐승이 그늘 아래 쉬고 나무의 가지에 하늘의 새들이 깃들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거대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나무를 상징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힘, 그런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11절 말씀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 사건이 떠오르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려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도 나중에 우리가 큐티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변화가 안 된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냐? 첫 번째는 참 인간이 변화되지 않는다. 인간이 참 잘 변화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기적을 보고 나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도 변화가 안 됐던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참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을 만큼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상향성의 욕구,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니엘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누가 있습니까? 감시자가 있죠. 이 감시자가 14절에 큰 소리를 외치며 명령합니다. 이 나무를 베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해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그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어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거룩한 감시자가 정말 거대하고 화려한 이 나무를 베어버리는 거죠. 그 나무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위에 거룩한 감시자가 있고 이것은 느부갓네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강하고 대단한 존재, 높이 올라가는 권력을 가진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탁 눌러버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런
절대적 차이에 대해서 오늘은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릴까요? 참 언론을 보게 되고 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은 마치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 그리고 뜻에 맞는 사람을 나라를 주시고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참 인간은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변화되지 않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런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계획과 시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욕망을 주님께 솔직하게 인정하게 없어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심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없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참 변화되지 않고 인간의 욕망 덩어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 느부갓네살 왕만을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욕망이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항상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